이 요한계시록의 최종적인 결론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누릴 최후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이 나오고 또 그들과 반대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 밖에서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로 구별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그 두루마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뭐라고 배웠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회개하며 그 옷을 씻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못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머물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최종적인 결말인데 이 말씀은 맨 앞에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과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말하고 끝나는 말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1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지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겁니다. 사자,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전달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내신 분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의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보내신 분에게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보내신 분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어려우면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에요. 예언한다는 말은 우리가 처음에도 예언서를 읽으면서 많이 배웠지만 대언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하나님의 사자 가운데 예언자 가운데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 예언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언자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은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고 듣는 청중들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는 보내신 분의 말씀으로 청종해서 따라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 3장 6절 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기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때 그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의 예언을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는 다윗의 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도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 전하신 것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모든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은 누구에게 쓴 말씀이냐면 교회들에게 쓰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수미상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1장에 보면 7 촛대가 뭡니까? 7 교회. 이 7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실제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7 교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초대교회에 있는 7 교회들 뿐만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모든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핍박과 박해가 많이 있지만 그 택하신 백성들을 마침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때 이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읽어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모든 요한계시록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신부는 그럼 누구냐? 신부도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신부는 누가 신부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니까 통용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누구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건축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영광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그러냐? 교회 가운데 엉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엉터리 성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지킨 성도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과 한 몸 된 존재라는 겁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오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신부,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실한 교회 성도들이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초청입니다. 오라는 말은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는 대상이 나오죠. 첫 번째 누구를 오라고 그럽니까? 듣는 자도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와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누굽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들이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바위 위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그렇잖아요. 가시 위에 뿌린 자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빌 위에 뿌린 사람도 말씀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옥토에 뿌려졌다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듣는 자들이 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천국으로 초청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두 번째로 누구를 오라 그럽니까? 계속해서 목마른 자도 오라 이렇게 말하면, 목마른 자. 이 목마른 자는 육신의 목이 마른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목마른 자가 스스로 물가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는 자들, 목마른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마시러 물가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귀를 데리고 물가로 갈 수 있지만 나귀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수 말씀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마시는 거는 자기에게 달렸거든요.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본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목도 말라요. 그리고 원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로운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하려면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썩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못합니다. 하늘의 밀로 썩어지는 사람들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다 배우고 읽었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18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 대목이 분명해지는데,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말해둡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덧붙이실 것입니다. 이 예언 자체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뭘 더 첨가하거나 덧붙여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언 그대로만 전달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지 그거를 잘하겠다고 거기다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견해를 추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주로 누가 하는 거냐면 이단들이 그 잘못을 합니다. 자꾸 덧붙여요. 성경에 안 나온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자꾸 덧붙인다고요. 사람의 말들을.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성경 공부 교재는 성경입니다. 성경책이 가장 좋은 성경 공부 교재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쳐놓고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이 성경 말씀에 덧붙이는 이유는 성경을 쉽게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사실 성경은요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성경을 쉽게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거기다 조미료를 치고 양념을 칩니다. 쉽게 배워요. 쉽게 배우지만 잘못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어려워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건 더 어렵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같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일반 교인들은 못 읽었어요. 앞에 있는 성직자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직자가 좋은 사람이면 그대로 읽어주는데 이 성직자가 타락한 성직자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읽어주고 싶은 것만 읽는 거예요. 잘못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던 거예요.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루터가 왜 독일어로 번역했냐면 루터는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 누구나 성도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려고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한 줄로 믿습니다.
그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오늘날에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성경은 목사님들의 설교용인 줄 알아요. 성경은 설교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회람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이 뜻이 전하는 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에세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이 예언의 책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여러분의 받을 몫을 떼어버리실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취사 선택을 해서 읽는 경우가 많아요. 취사 선택. 그 뭐냐면 읽고 싶은 말씀만 읽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말씀만 읽냐면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 이런 것만 골라서 읽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축복도 있지만 이 28장 후반부에 뭐도 있습니까? 저주의 말씀도 똑같이 따라오잖아요. 축복의 말씀만 설교하는 거예요. 중세시대하고 똑같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질 않아요. 어떻게 읽냐면 요절 신앙,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요절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일부만 보는 거예요. 욥기가 무려 40장이 넘거든요. 욥기 처음에 시험 받는 장면이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축복하신 장면만 끝에서 끝만 보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많은 말씀들은 다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말씀이 뭘 전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독은 뭐냐면 우리처럼 요한계시록 이게 한 권이잖아요. 성경 66권 각 권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부터 50장,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한 절도 빠짐없이 힘들고 어려운 말씀 나내고도 있지만 그 말씀도 씨름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통독을 많이 해요. 통독.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몇 번 했는지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는 말처럼 100번 읽으면은 저절로 뜻을 깨닫는 것처럼 막 100번 읽어요. 10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통독보다 뭘 해야 되냐면 정독을 해야 돼. 정독.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성경을 필사하는 게 좋습니다. 눈으로 읽을 때 하고 직접 그 한 구절 한 구절 쓸 때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말씀을 쓰는 가운데 거기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확신하냐면 제가 군대에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쓰다가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패스트푸드는요 빨리 맛있게 배부르게잖아요. 원리가. 성경도 쉽게 재미있게 빨리. 그 정크푸드라고 그러거든요. 정크 쓰레기예요. 사람 입에는 좋지만 몸에는 안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슬로우 푸드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죠.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던 주님께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약해졌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를 않아요. 마치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걸 고대했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들이 몰랐잖아요. 지금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말하지만 정작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안 믿고 살아요. 안 오실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 날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곧 오셔요. 더디 오시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다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해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날이 와요.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 완료됐습니다. 주님 지금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종말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두려움을 주고 언제 오신다, 너 준비됐냐 막 이러면서 겁을 주잖아요. 그런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말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두렵지만, 우리가 죽음 위에 이 땅에서는 눈을 감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뭐가 두렵습니까? 하늘의 보화 영원한 집에 들어갈 거를 믿는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지. 세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마지막 결론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는 것을 알고 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묻는 질문 세 가지. 너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았는지 물어보시고, 둘째 뭐 물어보세요? 너 이 땅에서 청지기로 잘 살았는지, 너 이 땅에 내 사명, 내가 맡긴 사명 잘 감당했는지, 이건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 생각하고, 밤에 자기 전에 그 생각하고, 내가 오늘 청지기로 살지는 못했어요. 그럼 회개하고 다음날 다시 그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루하루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 두고 가는 것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에 막 마음 아파하고 거기에 연연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이 천국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쭉 인도하셨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자들이란 말을 제가 있는 성경 관주에 보면은 성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진 못합니다. 누구나 제자가 될 수는 있어요. 누구나. 하지만 아무나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미랄로 썩지 않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열매가 맺혀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이 있다 없다는 뭘 믿는 거냐면 십자가를 믿는 거고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래요. 이 말씀에 아주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에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뭐냐?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 근데 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단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나도 예수님을 쫓아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래로 썩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믿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